이제 오늘부터는 약 10여 차례에 걸쳐서 요한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주에 사귐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초창기 때, 그러니까 약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초까지 활동했었던 라틴 신학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역이라고 하는데요. 벌게이트 역이라고도 발음하죠. 이 불가타 역을 완성하고 그리고 많은 성경을 주석했던 주석가였습니다. 제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에 관한 일화를 제롬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많이 쇠해져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인들을 만나면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고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늘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이었답니다. 하도 이 얘기를 교인들이 많이 들으니까 이 식상한 이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사도 요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었던 성경들, 소위 요한문헌이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5권의 요한문헌에서 요한이 무엇을 강조했는지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도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여졌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막연한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기쁨이 넘쳐서 사랑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큰 고통과 갈등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아시아의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과정에서 사랑하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이 있지요. 신천지 그리고 안상홍 정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이 두 이단이 너무나도 한국 교회를 많이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으로부터 교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철학,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육을 선과 악으로 연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능력이 있는 분이라 하나님이시라 마치 우리에게 오늘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홀로그램 아시죠? 영화에 가끔 등장하잖아요. 앞에 사람이 등장했는데 잡으면 잡히지는 않잖아요.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그것처럼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육체를 가진 존재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받아들이지만 그의 인성은 부정했던 이단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도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까지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아가 영육 이분법적인 사고인 영주주의는 구원도 육체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영혼이 받는 것이지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육체의 타락과 육체로 짓는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시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의 죄 문제는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데 거하며 형제를 미워하고 예사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결한 생활을 소홀히 했고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단지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중심이 뭐냐?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단들이 주장하고 행하는 것과 같이 지식과 행함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고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경험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입으로는 신앙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베풀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기독교를 비난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이단과 구별짓는 특징과 시금석 바로미터가 뭐냐? 그게 형제사랑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믿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형제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 형제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서가 쓰여진,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시대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죄송합니다, 성도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분열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단이라 이단적 가르침은 단호히 배격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형제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의 첫째 편지인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일서에 관한 이런 개괄적인 이해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요한일서의 서두, 머릿말,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서두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그런데 읽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눈으로 보죠? 그것도 어떻게 자세히 보고 말씀을 어떻게 손으로 만지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감각적인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해돼요. 그런데 눈으로 봤대요. 그것도 자세히 봤대요. 게다가 손으로 만졌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동시에 연상시킵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이름 로고스가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헬라어 원어가 로고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심지어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되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로고스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도 그때도 계셨던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러분,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나타내신 바 되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지금 내가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았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원래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라고 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확인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와 우리가 서로 대칭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굽니까? 너희는 아직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하고 우리하고 좀 사귀려고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다른 사귐이 아니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귀는 중심의 핵심의 매개체가 뭐라는 겁니까? 사귐의 중심 요소가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이 사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그분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듣고 너희들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목표가 사귐에 있습니다. 결국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과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쓰인 사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다른 인격체들입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사귐 때문입니다. 원래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서는 사람들 간의 가장 깊은 인연인 결혼 관계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참여 혹은 나눔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 관계라거나 공동 소유 같은 경우를 의미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사도들이 증거해준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그에게 맡기신 양들이 하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교인들이 목사인 자기와 사귀기만을 원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목사만 따르러 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결국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반대로 어떤 교인은 다른 교인들과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하고만 사귀려고 합니다. 또 어떤 교인은 목사가 다른 교인과 조금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면 목사님이 마음이 변했네? 왜 나를 예전처럼 안 사랑해주고 저 사람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갖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목사는 아예 교인들을 멀리하고 교인들과 사귀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사귐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귐, 다른 하나는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되 하나님만 보고 다닌다. 나는 교회 가도 하나님만 보고 가 라고 하면서 나는 절대로 성도들과 어울리지 않아. 교인들하고 어울리면 상처받으니까 절대로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끝나면 심지어 축도하는 사이에 쏜살같이 예배당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주중에 모이는 구역 모임, 속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회 외에는 어떤 친교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혼자만 거룩하고 혼자만 믿음이 있는 듯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골프나 당구 같은 운동이나 레포츠를 함께하는 것, 여행을 좋아하는 교인들끼리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화투나 카드로 게임을 하면서 함께 즐기는 것, 술을 즐기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잔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코이노니아, 친교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것이 교인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기 위한 사귐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도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지만 아직은 서먹서먹하고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들과 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누가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만남을 통한 사귐이 아닐 경우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운동이나 여행, 카드게임이나 술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어울려 놀고 즐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그런 만남과 모임을 갖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귐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위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듯이 좌우로 수평적인 성도 간의 사귐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 형상이 이렇게 열십자의 그 모양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귐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중앙대학교가 제 모교인데요. 그 당시에 1982년도에 중앙대학교에는 오늘날 있는 많은 그 페라처치, 선교단체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을 당시에는 기독학생연합회라는 오직 한 개의 기독서 글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금요일날 채플로 갔었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언젠지. 강원도 태백시에 성공의 수도원인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께서 금요 채플을 인도하러 오셨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 벽 안에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이 얼마나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지, 게다가 한국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한자는 왜 그렇게 잘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설명하다가 자기는
이 성경이 번역된 게 좀 한국 성경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한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한 건 좋은데 왜 한자로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썼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가르칠 교 모일 회자잖아요, 교회라는 한자가.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런 사귐이다라고 말했으니까, 결국 복음 안에서 뭉쳐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들과는 사귀니까, 교회라고 하려면 가르칠 교자를 쓸 게 아니고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충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사귐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한다고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로고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 곧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주님과의 사귐을 토대로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와의 사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두 가지 사귐, 곧 주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이 있는 사귐의 공동체, 곧 사귈 교자 교를 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귀는 청춘 남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연애 결혼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와 연애했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틈만 나면 만나셨죠?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셨죠? 만나서 데이트를 한참 즐기고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으셨죠? 주님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쓰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해지고 성도가 친해져야 믿음도 성장합니다. 주님과 사귀고 성도가 사귀어야 믿음도 자라납니다. 주님과 친해지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귈 때 상대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더불어서 믿는 성도들과의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는 믿음의 식구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본받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그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도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도 삶도 달라집니다. 근묵자 흑, 근주자 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식구도 있지요. 다 사귐의 영향력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주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어야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과 사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만 사귀면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만 믿는 바대로 행하고 믿는 바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다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 주님과 사귀는 일, 성도와 함께 사귀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귐의 공동체, 곧 사귈 교자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빛 가운데 거하십시다. 주님을 더욱 닮기에 힘쓰십시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줄기인 그리스도에 잘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와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은 버리고 포기하십시다. 그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사귀어야 될 주님과의 사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성도와의 사귐에 힘쓰십시오.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의 삶도 함께하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십시다. 세상 사람들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웃사촌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함께 나눈 혈맹가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주님과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르칠 교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는 사귈 교자를 쓴 교회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칠 교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인은 사귈 교자를 쓴 교인이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좌우 옆으로는 성도들과 사귐으로써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